할렐루야.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2022년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 사람을 보며 함께 축복합시다. 시간 당신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옆 사람 보며 인사하며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삶. 우리 함께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우리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크신 주님의 사랑만을 붙잡으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거듭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겨울 수련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틈타 확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함께 해주시어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한 모든 마음과 손길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수련회 주제인 위치저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수련회가 끝난 후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받은 감동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홀리나잇 집회 때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경 전도사님의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타지에서 오고 가시는 길 또한 함께 지켜주세요. 오늘 듣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 마음에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복음의 씨앗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련의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제와 그다음에 표어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렇죠? 우리 첫째로 표어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여기는 없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겠죠? With Jesus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교회 또한 교회된 우리 각 개인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수와 함께 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 나갈 때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올해의 그 말씀 주제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에요. 지난 우리가 올해 첫 예배 때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앞에 있는 한 절까지 포함해서 14절, 15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수많은 변화의 물결 속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인 이 변화들만 보더라도 수렵, 그 다음에 농경 시대를 거쳤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인간의 삶의 모습도 참 다양하게 많이 변화가 되었죠. 오늘날은 이러한 IT 기기가 없이는 너무나도 여러모로 불편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은행 업무, 건강, 스케줄 관리, 여러 행정 업무 등 다양한 것들을 넘나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늘 새로운 변화를 이루었죠. 앞으로도 어떤 상상 이상의 변화들이 펼쳐져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변화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새로운 변화의 기점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영적 세계의 변화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들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 이전 구약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속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나타내 보여지기 시작됩니다. 영적인 변화의 기점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사람들을 새로운 변화로 또한 우리를 또한 초대하고 있듯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변화의 속으로 또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겨울 수련의 첫 시간인데요. 그분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응답해서 이 새로운 영적인 변화에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 어디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도록 할게요. 14절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그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눴었죠. 광야로 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기셨습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 당국,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게 통치하고 이제 담당하고 있던 왕이 있었어요. 이게 분봉왕.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안에 또 각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디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 이유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흔히 말해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책을 듣기 싫어했던 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 죽고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했듯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다시 말해 요한의 사역이 모두 마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공생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감옥에 갇힌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때를 따라 질서 있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주 무대는 그럼 어디였을까요?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당시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잦은 침략이 있었고 이방인과 함께 결혼한 그 혼혈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방언, 그러니까 언어들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통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매우 무시하고 천하게 바라봤던 지역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아예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할 정도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되고 천대받는 지역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던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아무런 기대조차 없었던 이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땅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에는 때가 찼고 가까이 왔으니라는 시간적인 이미지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적인 이미지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때가 찼고 가까이 왔으니라는 표현은 시간이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카이로스 많이 들어봤죠? 한 번씩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시간, 24시간, 한 주, 한 달, 그리고 365일 이러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러한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해요. 창조 이후 만들어진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있기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비로소 인간의 시간 속에, 인간의 크로노스 속에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내용이요. 이걸 좀 쉬운 예로 한번 들자면요. 어느 소설 작가가 있어요. 소설 작가가. 이 소설 작가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은 소설이 있어요. 소설책이 있는데 그 소설책의 주인공은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의 작가가 기록한 이 소설 속의 시간의 순서의 흐름에 맞게 이 책 속의 주인공은 살아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작가의 시간,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인공은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시간도 계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은 작가의 그 깊은 것들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설 작가는 소설 속의 시간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가는 소설 속의 시간에 개입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들을 수정하기도 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좀 이해가 됐나요?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에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작정하신 그 기간이, 그 때가 다 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길이 미리 준비되었고 그 요한이 잡힌 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이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가득 찬 하나님의 때, 인간의 크로노스 속에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때에는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유대의 묵시 문학이나 그런 랍비들 문학, 그런 옛날 고서적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이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내에 제한시켜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 속에 잠시 스쳐갔던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당시 로마 제국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유대인들은.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크로노스 속에 이루어진 이 제국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그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까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변화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영역이 점점 늘어남으로 그곳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크로노스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 저와 여러분이 이 카이로스를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저 이 세상의 시간과 흐름, 유행과 관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 그분의 카이로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크로노스 속에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옥과 같은 그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런 임박한 하나님의 때,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회개하다는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이 윤리적, 그 종교적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라고,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그 모습까지도 변화를 일으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믿으라라고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깨닫고 죄를 누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 뒤에 따라와야 할 새로운 변화까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그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그곳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일까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롭게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이 갈릴리에서 복음이 전파되듯이 변화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던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또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으로 통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때, 더욱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로노스, 이 세상의 시간과 흐름, 유행과 관례에 따라 한정되고 제한적인 것만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와 시간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련의 첫 시간인데요. 지난 우리의 죄된 모습과 습관을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변화의 시간인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모두가 이 카이로스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쩌면 지금도 이 세상적인 시간 속에 아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크로노스 가운데 이루어지는 제한적이고 우리를 막아서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크로노스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크로노스를. 그래서 카이로스를. 이 카이로스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 변화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금 기도하고 마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반주만 해줄래요? 조금. 네, 반주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수련의 첫 시간인데 사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이전에 있던 것들로부터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여짐으로써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수련의 첫 시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변화의 시간에 나를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한번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 속에 내 인생을 던집니다. 주님,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내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겨울 수련의 첫 시간을 우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의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닌 우리를 제한시키고 우리를 가두어 버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새로운 변화 속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크로노스,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안 된다라는 그 말들과 시간에 우리가 주눅들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